2장 말씀, 2장 18절에서 2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독해서 먼저 본문 말씀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요한일서 1장, 2장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관점에서 우리 성도들의 또 신앙과 생활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2장 12절에서 17절은 이제 각 연령층의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요한의 또 격려와 또 세상을 사랑하지 말 것을 경계했던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적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고 또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유지해야 될 것인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18절에서는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이미 예언되어 있는 그런 내용인데, 여기서 이제 적그리스도, 또 보통 뭐 안티그리스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다, 이런 뜻인데, 그런데 이제 세상 종말에 보면은 이제 성전에 이 적그리스도가 앉을 것이다 하는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보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적그리스도는 이제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부터 해서 이제 재림하는 그 사이에 역사 가운데 거짓을 퍼뜨리는 이러한 이단들을 총칭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특별히 초대교회 당시에 대표적 이단이었던 바로 영지주의자들,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 이제 23절에서는 거듭난 참된 이 성도들하고 이제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대조를 이루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적그리스도의 그러한 오류들, 이런 것들을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 적그리스도의 정체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참교회로부터 떨어져 나간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19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거짓 교사들은 한때 이 사도들과 교리를 가졌던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실상 참신자들과 하나 되지 않았고
또 교제권에서도 그들은 이제 나가게 됨으로 해서 그들의 사실이 입증되었다는 것이지요.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계속 거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이 연속성이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것이죠. 만일 어떤 사람이 진정 거듭났다면 주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끝까지 견딤으로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끝까지 견디는 자가 진정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않음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22절에서 말씀했는데, 그래서 요한은 주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것은 그것은 아버지도 부인하는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스스로 말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는 어떤 관계도 갖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즉 그리스도다, 이렇게 지금 사도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24절에서 29절에서는 이 정통 신앙을 유지하고 그리스도 안에 가는 삶을 살도록 이 사도가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은 이를 위해서 성도들에게 그들이 처음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할 때 그 믿음과 구원의 진리에 굳게 머물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이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라 하고 했습니다. 인간적인 지혜나 지식으로 가르치는 그런 자들의 교훈을 경계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본문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절을 보시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마태복음 24장 5절에도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마태복음 24장 23절 24절에도 그때의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하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의 표적들 중에 하나로 적그리스도가 이제 출현할 것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 요한이 말하고 있는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어떤 자를 말하는 것입니까? 물론 적그리스도를 당시 기독교를 박해했던 로마의 황제들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요한 1세의 전체적인 정황과 1세기 헬라 세계의 상황을 볼 때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고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는 이단을 지칭한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 당시 헬라 사회는 이 땅의 육신적인 모든 것은 악하고 부정하고 영은 깨끗하여서 육신과 영이 근본적으로 평화를 공존할 수 없다고 하는 이것을 이원론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에 유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원론적 철학의 질배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올 수 있느냐 하는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었고 너무나 당연하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께서 영으로 오셨고
그가 우리에게 보인 것은 영일 뿐이다. 이런 이론을 그들은 펼치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시고 또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또 어떻게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기독교를 뒤흔드는 아주 위험한 그런 사상이었습니다. 또한 이 사상이 더욱 위험했던 것은 그들 나름대로의 아주 치밀한 그런 다 논리를 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설득력 있게 사람들을 미혹했고 때문에 이언론적 이런 사고방식에 젖어있던 사람들과 성도들 중에는 이런 이단에 빠지는 자들도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러한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보면서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으니까 이 성도들이 경성하고 깨어있으라고 하는 이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이 세대는 어떻습니까? 이러한 이단적 사상이 안전이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요한 시대와는 정반대의 위험이 우리 곁에 가까이 놓여 있습니다. 요즘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자들은 거의 없지만 그러나 그 중에 일부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가르쳐서 단 한 위대한 인간일 뿐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고 했습니다. 또 그들은 예수님의 그 사복음서에 많은 기적들을 행했는데 이런 기적이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하나의 이야기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또 복음서에 나타난 초자연적 그러한 기자들을 제자들이 그것은 조작했는 것이다. 이런 엉터리 같은 소리를 이야기하는 자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들의 최종 결론이 뭐냐 하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따라서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고 하는 여기에 결국은 몰아붙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들의 주장이 합당합니까? 만일 예수님이 인간에 불과하다면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불교나 힌두교나 유교 이러한 것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하나도 다를 바가 없지요. 또 우리가 믿는 믿음은 헛되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까? 또 정말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이적이 기사가 그것이 다 조작된 것입니까? 그렇다면 2000년 동안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말씀에 속아온 그런 사람들입니까?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생각합니다. 요한의 때와 동일하게 지금도 마지막 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아니하면 그런 이단에 우리가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지금 자기가 구원자라고 하는 사람이 100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일본의 마타요시 미소라는 사람은 자기가 재림한 예수라고 주장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무슨 봉사활동을 하거나 또 무슨 선교를 하거나 복음을 전하거나 이런 것도 안 하면서 자기가 상원의원에 이제 출마를 해가지고 선거활동을 하면서 자기가 재림한 예수니까 경쟁자들 보고 다 자살해 죽으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께서 그 예수의 뜻을 따라 내가 왔으니까 다 이제 포기하라고 하는 그런 말도 한다고 합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인데 세계 곳곳에서 자기가 아니면 안 된다 하는 이런 자들이 일어나서 성도들을 미혹하는데 바로 이 적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참 신기한 것은 어떻게 해서 그런 이단에 빠질 수 있는가? 성도들도 들어 빠지는 걸 보면은 가히 그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실제 빠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얼마 전에도 공문이 왔지만 신천지에 빠졌는 어느 모임에 또 두 자매님도 그 공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신천지 예수교 정거장막 성전 창설자 이만희라고 하는 이 총회장은 수술을 하고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하는 도중에 이 사람은
병원에서 잠적해 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자기를 따르는 이 많은 신도들이 이 사람은 보혜사로서 생로병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영생하고 있다고 믿는데 자기가 병원에서 수술받고 입원해 있는 모습이 이게 안 되겠다 싶으니까 행방불명돼 붙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제 19절 한번 보십시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리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했습니다. 예. 이러한 적그리스도들은 우리에게서 나갔다 했습니다. 왜 우리에게서 나갔느냐?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떠난 것은 가면을 쓰고 있다가 이제 가면을 벗어 던진 것입니다. 이단자들은 그들 자신의 의지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는 보면 이 택한 백성이 미혹을 받지 않도록 가짜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그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장로에게 경고하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랬습니다. 흉악한 이리가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좁게 하려고 어거리지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했습니다. 이렇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보면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했습니다. 끌어들이고 또 다음 단계는 더불어 연락을 즐기는, 그것이 이제 베드로후서 2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리고 또 유다서 1장 12절에는 보면 저희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그랬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유다와 베드로는 그들이 안에 있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이 떠난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그들은 성도들과 마음으로 하나 된 적이 결코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깊이 받아들인 적이 없었고 다만 그 맛만 살짝 보았을 뿐인 것입니다. 그들 모두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었다는 것을 드러내려 함이라는 것은 그들 가운데는 참 신자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의심의 여지 없이 배도자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진실성은 지속성으로 증명된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나간 것은 그들이 거짓이라는 증거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실상 거듭남이 없이 성도들과 함께 사귀고 있었는 것입니다.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계속 거하고 있을 때 이러한 거짓 교사들은 정체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하고 비슷한 옷을 입었다고 해서 우리와 같다고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마태복음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랬습니다. 그들은 성도들과 같은 모습으로 친절과 온유함에 탈을 쓰고 성도들에게 접근했지만 실상은 뭡니까? 그들은 예수를 온전히 하나님의 아들로 또 하나님 자신으로 인정하는 그런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고 있으나 단지 한 인간으로서 믿고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이신 것을 부정하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보질 못하고 성경의 한 일부분만을 집어서 말하는 그 사람들이 이단이고 적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언젠가 하나님의 그 백보자 크고 흰 보좌의 심판에서 지옥 형벌을 당하는 심판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단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교리가 굳건해 있어야 되고 건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20절 보십시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했습니다. 어떻게 어린 신자가 진리와 거짓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 답변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기름 부음은 성령을 가리키는 것인데 거룩하신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온 것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가 믿을 때에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이분이 우리로 하여금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게 해준다, 이 말입니다. 요한이 그 어린 독자들에게 너희는 모든 것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의미로 그것을 다 안다는 그 말이 아니라 진리와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리고 단순한 신자라도 구원받지 못한 철학자가 소유하지 못한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분별력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속인이 발끝을 세운 자세로 보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무릎을 꿇은 자세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린아이 태어났는 거 한번 보십시오.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자라가면서 뭐 이도 생기고 심장도 생기고 폐도 생깁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손도 발도 머리도 내장 기관도 다 가지고 태어나지 않습니까? 다만 이제 그것이 발전되고 그렇게 할 뿐이지 온전한 사람이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가 거듭남에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무한한 개발을 우리가 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거듭나는 순간에 그런 능력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21절 보십시다.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요한이 이거를 쓴 것은 그의 독자들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아는 진리 안에서 그들을 굳건하게 해주려고 이것을 쓴 것입니다. 모든 거짓은 진리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요한이 이걸 쓴 것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모순되는 그런 교리들을 가르치고 있었고 그들은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들의 주된 거짓말이 뭐예요? 그들의 모든 가르침의 주요 글자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에 불과하고 그리스도께서는 예수님이 침례 받으실 때 그때 잠깐 임했다가 떠나갔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일부 이단들이 주장하는 중대한 그런 거짓말인 것입니다. 성경은 어디를 막론하고 신약의 예수님은 구약의 주 여호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예수님께 임했다고 말하는 것은 이건 옳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께서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22절 보시겠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즉 그리스도니라 했습니다. 영지주의는 근본적으로 영은 선하고 또 육은 악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도 영으로만 존재하시지 육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이 세상의 육신을 가지고 살아간 것은 예수라는 인간일 뿐이지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영의 세계에 존재하는 그리스도는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적이 없고 따라서 십자가에 달린 적도 없고 부활한 적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저 예수는 인간일 뿐이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심각한 이거는 정면 도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부정하는 적그리스도의 정신이 그대로 나타난 거짓 가르침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영은 원래 선하고 육은 원래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으로 구원만 받으면 되고 육으로는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얼마나 방종한 삶에 그들이 빠졌겠어요. 이러한 거짓 가르침에 반박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지금 요한 1서를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인간의 육체를 얻고 오신 그리스도라고 지금 강력하게 지금 역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인간의 죄값을 담당하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주인임을 입증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처럼 역사적 존재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인격에서 인간으로서의 예수와 하나님으로서의 그리스도를 우리는 분리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 대해서도 우리는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처럼 영만 구원받고 받으면 족하다, 육으로 어떻게 살든 상관없다, 이러한 것이 아니라 영에 속한 진실이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성도들이라면 그 생명의 속성이 육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삶을 살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 우리는 다른 성도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게 되고, 또 예전에는 죄를 지어도 가책도 안 받았는데 이제는 죄를 거부하는 거룩을 실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실행하려고 하는 이런 강력한 속성이 우리에게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23절 보십시다. 이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했습니다. 당시의 영지주의자들은 성부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부인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23절에서 누군가가 성자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그것은 성부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격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고 계시고,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계시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그를 통해 계시된 아버지 하나님도 부인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예수님은 제대로 믿지 않으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어느 도단이요 어불성설이라 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여러 곳에서 말씀했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했습니다. 또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고도 말씀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고 이렇게도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고도 말씀했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했습니다. 여러 군데서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24절 보십시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했습니다. 진리의 복음을 듣고
성령에 의해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게 된 참 성도라면 그 들은 진리가 내 안에 계속해서 머물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에 거하고 터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했습니다. 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처음부터 들은 복음의 진리를 떠나서는 아들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바탕으로 해서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친밀한 관계는 참된 진리를 무시하고 감정적으로 또 혹은 진리를 무시하고 영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바른 진리를 떠나게 되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는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참된 진리에서 벗어나 있는데도 자신이 하나님에 거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영적으로 아주 미혹되었거나 아니면 자기 기만에 빠졌다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25절 한번 보십시다. 25절에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를 사람들이 영생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는 궁극적으로 성도들에게 바로 이 영생을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함이라고 사도 요한은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영생이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단지 오래 장수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나중에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핍박하던 자들도 이제 부활해서 나중에 크고 흰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심판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그들도 어떤 면에 장수라는 그런 의미로 본다면 영생하는 것이죠. 그러나 요한이 여기서 말하는 영생은 단순히 오래 사는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먼저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동행하는 그러한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영생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보나 지식을 많이 습득하고 인식하는 그런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과 사귐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치 결혼한 부부가 그 결혼한 남녀가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서로를 깊이 알아가는 것처럼 그런 알미라는 것입니다. 그 알미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전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알고 또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또 보호하심을 받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 이 전체를 가리켜서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소유했다면 정말 그분과의 지금 내가 어떤 삶의 교제로 이어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고 그 삶의 연장선 위에 우리는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영생의 이 삶을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쭉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26절 보십시다. 내 일을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에게 선노라 했습니다. 요한 일서를 쓰게 된 배경에 대해서 지금 요한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미혹해하는 자들을 조심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썼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아주 얕은 논리로 혼잡스럽게 하고 사람들을 속여서 거짓을 믿게 하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성도들을 속여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으로부터 갈라놓으려고 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영광스러운 진리로부터 멀어지도록 꾀하는 것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이런 미혹하는 자들의 말을 듣고 따라 나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이 말하는 길은 영생의 길이 아닙니다. 그들이 말하는 길은 쾌락의 길이고 한락의 길이고 사망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길입니다. 이런 미혹하는 자들의 말을 듣고 따라 나서는 자는 모두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미혹하는 자들의 말을 따름으로써 어려움을 겪고 종국에는 사망에 이른 인물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뱀의 그 유혹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생명을 따르지 않으므로 인류에게 죄의 그러한 큰 고통을 주었습니다. 또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십시오. 민수기 13장 14장에 있는 기록대로 이스라엘은 12명의 그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냈는데 그들이 이제 보고하고 이제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믿음의 그 소리는 안 듣고 불순종하고 불평하는 10명의 그 정탐꾼의 소리를 듣고 원망하고 결국은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까지 돌로 치려고까지 했던 이러한 죄를 범했을 때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의 생각을 따라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것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더 경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미혹하는 자들은 무슨 도깨비처럼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역겨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논리에 맞고 매력적인 모습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잘 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으로 세상의 논리에 의존하고 있다면 우리는 아담과 하와처럼 또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저질렀던 그런 실수를 우리도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27절 보십시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했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이 말은 우리가 이 성경 진리에 대해서 누구로부터 우리가 아무도 배울 필요가 없다, 이 말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 목자가 있고 교사가 있고 전도자가 있고 다 주셨습니다. 이런 교사를 통해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가 배워야 되지요. 그래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거짓 영적인 지식을 가르치는 영지주의자들의 교사들의 그런 데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 말은 성경을 가르치는, 진리를 가르치는 교사들,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 교사들, 영지주의자들, 이런 것들을 그들이 우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무언가 우월한 지식을 가르쳐 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현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신 은사로 주신 그러한 은사자를 통해서 우리는 부지런히 성경을 배우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요약을 하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말세에 많은 적그리스도가 이제 나타난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이 예고대로 초대 교회 시대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실로 수많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리스도와 교회를 대적하고 이 복음의 진리를 혼잡하게 하였습니다.
초대 교회 당시의 대표적인 적그리스도가 바로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의 신성 또 혹은 인성을 부인하고 극단적인 쾌락주의나 아니면 금욕주의를 지향하는 그런 이단으로서 요한 서신서를 통해서 또 요한복음 또 다른 많은 서신서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을 경계하라고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양상은 조금 다르지만 적그리스도들이 교회에 침투해서 이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적그리스도에게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우리가 앞선 성도들이 전해준 이 신앙을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읽고 바른 교리에 분명히 성경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저는 또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것은 지금은 책들이 너무 좋은 것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일반 시중에 있는 책을 많이 사서 이제 교재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거기에도 좋은 책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있지만 혹시 그런 책에는 항상 독소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책이 다 좋은 거 아닙니다. 잘못 책을 읽어버리면 완전히 신앙이 황폐화될 수도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검증된 그 모임에서 나온 책이 좋다 생각해요. 엠마오 성경학교에서 나온 책은 이거는 검증된 것이잖아요. 목사들도 다 보고 공부하고 하는 좋은 책들인데 우리는 좋은 이런 것들을 놔두고 자칫하면 다른 데서 읽다 보면은 이 신앙의 교리가 건전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임에서 나온 그런 교재를 가능하면 쓰면 좋고, 특히나 엠마오 성경학교에서 나오는 그런 성경 공부는 좋다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단을 대처하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가 부지런히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루에 성경 몇 장 읽었습니까? 큐티 그 한 10절 되는 거 그거 성경 읽고 하루가 다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도 못 읽습니까? 잠언 한 장 읽고 끝냅니까? 그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단에게, 여호와의 증인에게 우리가 대항할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부지런히 읽으셔야 됩니다. 제가 읽는 방식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신약 성경 한 장 읽고 구약 성경을 3장 읽고 시편 한 편 읽고 잠언 한 장 읽어보십시오. 그 정도만 읽으면 하루를 살아가는데 충분한 교훈을 주님이 다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해서 이단자들이 들어와도 바로 우리가 말씀으로 바로 승부 걸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가 흔들리니까 하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넘어가잖아요. 말씀이 분명하면 주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래야 돼. 사탄이 말씀으로 공격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래야 돼. 말씀으로 다 대적 안 했습니까? 꾸준히 읽고 또 시간 되면 하루에 한 15분 정도 성경 공부도 또 하셔야 돼요. 읽고 내가 공부해 나갈 때 이 교리도 건전해지고 더 우리가 무장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대처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